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드리고 각종 헌금도 잘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직분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사회 나가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두루 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의 농장에 괴한이 쳐들어왔습니다. 기관총을 난사하여서 모든 가축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관리인까지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또한 토네이도 태풍이 불어닥쳐서 그 자녀들이 한 형네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건물이 이 토네이도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되면서 거기에 있던 자녀들이 한순간 다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한꺼번에 당한 거죠. 전 재산을 잃고 자녀를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경으로 그 성도의 몸에 머리끝 발까지 온 전신에 질병이 뒤덮여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시련이 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을 현대판으로 제가 학색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성경 욥기서의 주인공 욥이 당한 그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었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남매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건강까지 잃고 머리발까지 온 전신에 질병이 덮쳐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하는 그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그에게 닥쳤을까요? 오늘 저는 단련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시련을 당합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가 참으로 이렇게 3년 동안 코로나의 이 재앙을 만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사실 그 이유와 원인을 알면 좀 속 시원할 텐데요.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병이 와서 나는 몸이 아픈데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병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는 계속 아픈데 그럴 때가 얼마나 힘드는 때일까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해요.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때쯤이면 더욱더 그 시련과 고난은 더 힘들어 어려워질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동방우스 땅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하나님을 그토록 잘 순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욥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왔단 말입니까? 욥은 과연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도. 당시 욥조차도 왜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시련 속에서 그가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이 어딘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전에 우리 한글 개정판을 보면은 여기 그러나가 오직으로 바꿔져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와 오직의 이 단어의 개념은 조금 강조점이 다르죠. 그러나는 반의어적인 접속사지만 오직은 그야말로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유일한 그것만을 말할 때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욥이 당한 그 고난, 그 자신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은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운 시련, 고난, 문제점들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내 몸이 아픈데, 내 몸인데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아픈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내 몸을 맡겼습니다. 여러 가지 현대 장비로, 의료 장비로 다 진단했는데 의사 선생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주 큰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모르죠. 그런데 욥은 그때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도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쩌면 나보다 나를 하나님 더 잘 아시죠.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지각이 뛰어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고백대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생각이 높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 어려움,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욥은 자기의 가는 길, 자기가 당한 일을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떠했을까요?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위로하려고요. 그들은 욥을 만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말을 잃어버리고 어두컴이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지난 후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욥의 문제를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욥을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충고합니다. 심지어는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말이 때로는 상처가 더 될 수가 있죠.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지레짐작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래서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해서 많은 성도가 전화해가지고 교회 아예 떠나버리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뭘 전화해서 위로한다고 전화 줬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억한 심정을 그냥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욥도 몰라요. 아니, 당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가 다 안다고 이렇쿵 저렇쿵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는데요. 욥은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이 친구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욥기서에서 내용은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위로해 준다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참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위로한다고 괜한 말 했다가 더 상처를 덧나게 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사상 가지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러시고 이런 맞는 말을 해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적당한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욥은 왜 자신이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의 가는 그가 아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로구나. 단련한다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시려는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것이 이전에 기억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인데,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 한글 번역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번역한 거든,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보다는 믿음의 시련이 훨씬 더 설명이 더 다가오죠. 믿음은 시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시련을 주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시련하고 단련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시련을 허락하고 있다고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 시험을 당하기 전에 관당하지도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수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묻죠. 너 어디서 왔느냐? 두루 세상을 다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 세상을 두루 다닐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거죠. 그럼 너 동방 우스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겠네? 네,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을 내가 만나지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욥을 이렇게 사단 앞에, 원수 앞에서 인정하고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또 주신다고요? 왜? 욥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단련을 해서 정금 같게 되어 나오게. 여러분들, 금은 어떻게 단련되어 나옵니까? 정금은 광부가 광산 금광에서 금이 묻혀 있는 광석을 캐내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수천 수만의 도에 그것을 녹이면 강도가 낮은 돌이나 광석들은 다 녹아져 내리고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견디어 남아있는 금, 그래서 정금이에요. 그래서 순금인 것입니다. 그 금은 귀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빛깔도 변치 않습니다. 가치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시련을 허락해 주셨다고 욥은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외 없이 인생 살이 속에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중에서 많은 분들이 남 모르는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욥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걸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왜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이 욥을 그 엄청난 시련 줘도 욥은 감당할 거라고 하나님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에게 맡긴 거지요. 허락한 것이지요. 만약에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아예 사탄의 시험에 그 욥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도 자신 있게 이 욥만큼은 이런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기고 정금같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 정말 욥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 엄청난 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었을 때 욥이 고백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1장이 고백을 해요. 그에게 온몸에 질병이 덮칠 때 그의 아내가 욥을 저주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그때 욥은 그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화도 주시지 않겠나? 그러면서 욥은 그 입술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욥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랜 내가 정금같이 되었나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안 대로 욥은 넉넉하게 이겨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아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권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것만 주지 그렇지 않는 것은 허락치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기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저는 꼭 앞에 좋은 것을 붙여,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요 자기 자식에만큼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밤낮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요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단련시켜서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나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반드시 찾아와서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 결과 이거야?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남들이 걸리지 않는 병이 왜 네가 걸리는 거야? 왜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은 저렇게 똥똥 잘 되는데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업이 이 모양이야? 왜 자식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야. 기도해봐도 쓸모없어. 충성하는 거 다 헛사야. 넌 글렀어. 하나님 널 버렸어. 넌 끝장이야. 이게 사탄의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사탄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켜서 이 시련 가운데서 나를 더 온전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고 나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잠비아의 선교사님의 예화를 하나 들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잠비아의 김용현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강도를 만났다. 10월 30일 눈을 떴는데 내가 잠비아 병원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여기저기 끼어져서 꼬맨 상태에서 붕대로 감겨져 있었고 팔과 손가락에 부러져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통 멍이 들어 있었으며 간도 상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었다. 내가 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거야? 이틀 전 밤에 강도가 들어왔었고 내가 강도에게 당해서 피를 흘리며 교회 구석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강도가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위협하여 돈과 귀중과 자동차까지 가지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강도가 도망간 아내는 남편은 내가 안 보이자 강도에게 잡혀간 줄 알았다. 그래서 한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한인들 교회로 들어와서는 강도들이 도망갔어도 몇몇이 계속 남아있어 계속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서 교회를 둘러보던 중 바깥에서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하는 사람들이 내가 피를 토하는 것을 보고선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잠비아 병으로 옮겨서 급하게 깨지고 찢은 곳을 꿰맸는데 문제는 얼굴뼈가 다 부서졌고 부러진 손가락을 잠비아 병원에서는 의술이 없어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러한 화를 당했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화를 냈다. 만약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목사를 선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아내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를 요청했다. 그리고 얼굴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딸 보미가 공부하는 미국 대학교로 보냈다. 간호 공부를 하고 있는 딸 보미가 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이고 심상치 않아서 의사 선교사인 자기 아빠에게 친구는 그 사진을 또 보여주었다. 의사인 선교사 그의 아버지는 연락을 했다. 이 상태로 정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느니 얼른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전해주었다. 그러나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나 같은 환자는 비행기 기장이 탑승 허락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혹 탑승을 허락한다 해도 간호사 한 명이 함께 따라가야 하고 비행기 좌석을 10좌석이나 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공항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했고 기도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기장이 탑승을 허락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아내가 간호사 자격이 있어서 아내가 내 곁에서 대동하도록 허락이 되었고 비행기 좌석은 비즈니스석을 구하게 되었고 한국공항에는 안양 샘병원 박상은 원장께서 앰뷸런스를 약속해 주었다. 잠비아 병원비만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 나왔는데 잠비아인으로서 한국 명예대사인 줄루가 병원비 절반을 해결해 주었고 나머지는 잠비아 한인들이 병원비를 해결해 주었다. 한국에 도착해 곧 안양 샘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가장 심한 것이 얼굴뼈가 골절된 것이다. 안양 샘병원에선 얼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박 원장님이 함께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섬기는 고대 안암병원 의사분을 소개해 주었고 안암병원으로 나는 이송되었다. 얼굴의 뼈들은 지지로 사용하여 맞추었으며 부러진 팔과 손가락까지 함께 수술하게 되었다.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돌아온 나는 하루가 지나서 갑자기 딸꾹질이 시작되었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다. 5초에 한 번씩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딸꾹질 하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움직일 수가 또 없었다. 얼굴 수술한 직후라서 침을 삼키는 것도 힘들었다. 침을 삼키는 순간 딸꾹질을 하게 되면 숨이 멈추는 것이다. 누군가 내 등을 털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아내가 나의 생명의 은이다. 내 등을 잘 치워주었다. 병원에서 딸꾹질을 멈추지 하기 위한 약을 처방해 주자면 약이 효과가 없었다. 아내는 의사에게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때서야 의사가 다시 검사한 결과 내 위장에 구멍이 난 것이었다. 급히 다시 위장 수술을 받았다. 기미있다했지만 딸꾹질이 그쳐서 그나마 살 것 같았다. 병실에 누워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 따졌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가족이 아무것도 없이 잠비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전파하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셔서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떠올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셨군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는 살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떠났다는 생각을 한 것이 나를 죽도록 괴롭혔군요. 그 위의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해 주셔서 지금 잠비아에서 선교의 사역을 또 힘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 같게 떠나기 위함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당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지극히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욕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가 우리 모두도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